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창세기 39장 2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창세기 39장 20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빠지고 그래서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종으로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주목해서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이 요셉이 형통했던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거기에 요셉의 정직과 성실이 더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니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 정직과 성실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의 정직과 성실을 보고 가정의 총무를 삼았더니 보디발의 집이 형통하게 되었고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사업장이 변하고 모든 환경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 요셉에게 갑자기 위기가 찾아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이 받은 누명을 함께 묵상해 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빼어난 외모와 귀족적인 분위기에 이끌려서 요셉을 유혹을 했습니다. 근데 유혹을 해도 요셉이 신경도 쓰지 않고 거들떠도 보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아예 안주인의 권한으로 요셉을 아무도 없는 곳에서 대놓고 동침하자고 붙잡습니다. 사실 안주인의 권한에 종이 반대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대놓고 유혹하는 안주인의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요셉은 유혹의 자리에서 조금도 망설임 없이 즉시로 자리를 박차고 도망쳤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유혹의 순간들을 수시로 만납니다. 항상 끊임없이 원수 마귀가 그리고 우리의 욕심이 발동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욕심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혹의 순간, 갈등의 순간 거기서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갈등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죄의 유혹은 점점 커져만 가고 우리는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고 맙니다. 요셉과 같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은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다가 거절당하자 이번에는 복수의 칼날을 갈며 아주 그럴듯한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거의 베스트셀러급입니다. 모든 하인들을 불러다 놓고 주인이 데리고 왔던 히브리 종놈이 나와 동침하자고 달려들어서 내가 소리를 질렀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요셉이 너무 급한 나머지, 그리고 그 유혹의 자리를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벗어놓고 갔던 요셉의 옷이 증거가 돼버렸어요. 보디발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종들에게 했던 말처럼, 아마 어쩌면 그거는 보디발에게 다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전 작업이 되었을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만 있던 곳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현장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자기 종들에게 그 사실을 먼저 알려서 1차로 증인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실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보디발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종들과 함께 그 사실을 이야기하며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겉옷을 증거로 내놓았습니다. 여인이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데, 아주 도끼를 품고 요셉을 골탕 먹이기로 작정을 하고 누명을 씌워버렸습니다. 만일 요셉이 그 바쁜 중에 옷을 챙겨 나왔다면,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이 요셉의 옷을 챙겨서 나왔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누명을 쓰지 않았을까요? 아마 또 다른 소설을 썼을 것 같습니다. 친위대장 부인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그 능력으로 더 기가 막힌 소설을 썼을 것 같아요. 세상의 유혹과 고난의 상황은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길에 정직과 성실로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정직과 성실한 마음, 그리고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그 마음은 어느 누구에게도 이걸 증명해 보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정직과 성실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곳은 세상과 사람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고 반드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거꾸로 가는 요셉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요셉은 힘이 없었습니다. 권한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애굽을 쥐락펴락하는 친위대장, 왕의 친위대장의 아내입니다. 오늘날만 치맛바람이 센 게 아니라 시대를 막론하고 치맛바람은 항상 셌습니다. 그 남자를 움직이는 게 결국 여인이거든요. 세상에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보디발의 아내와 어떤 권한도 자유도 없는 종된 요셉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종은 그 당시 그냥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쓰다가 필요 없으면, 건강할 때는 쓰다가 필요 없으면 그냥 버리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팔든지, 거기에는 자기의 어떤 결정권,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보디발이 아내의 말만 듣고 화가 나서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은 보통 사람들이 가는 감옥이 아닙니다.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는 종은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도 무관합니다. 죽여도 상관없어요. 애굽의 친위대장 정도의 그 권력이라면 죽여도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일반 감옥도 아니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가두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여러 가지 많은 가능성들을 생각을 해봤지만 보디발이 요셉에 대하여 신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정 총무를 세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를 강간하려 했다, 성폭행하려 했다 하는 어떤 그런 소리를 듣자마자 사람이 돌변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신뢰는 있어요. 아마 그래서 죽이지 않고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에, 거기는 보통 사람들이 가서 들어가서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찮은 히브리 노예 하나를 그 왕의 죄수들이 가두는 곳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것,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었다는 거죠. 죽이지 않고 살려두고, 마치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했던 것을 형들의 마음이 변하면서 또 형들의 이야기들이 오가면서 죽음을 면케 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죽어도 무관한 상황이지만 감옥에서 목숨을 건지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 감옥이 보통 평범한 감옥도 아니고 왕의 죄수들이 갇혀지는 그런 아주 특별한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그 가운데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셉의 상황은, 그 보여지는 상황은, 요셉이 당하고 있는 그 현실은 요셉의 꿈과는 정반대의 길입니다. 요셉의 꿈이 무엇입니까? 11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변이 자리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는데, 이 꿈은 누가 봐도, 꿈 해몽에 은사가 없는 누가 봐도 이 꿈은 정상의 자리, 높은 지위에 오를 것이라는 그런 꿈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일 요셉의 꿈대로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면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올라서야 할진데, 요셉은 정반대로 하루아침에 벼랑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구덩이에 빠지더니 그 다음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마침내 왕의 감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상황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꾸었던 꿈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요? 입장을 바꿔놓고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의 꿈과 같은 꿈을 꾸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라는 확신이 있는 가운데 꿈과는 전혀 상관없이 상황 자체는 전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인생 꼬였다. 이게 아닌데 뭐가 잘못된 거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은 이게 아닌데. 그리고 이 상황을 만들어낸 장본인 한 사람을 찾아서 원인을 찾겠죠. 이게 모두 다 그 미친 여자 때문이라고. 자기가 먼저 유혹을 하더니 안 된다 하니까 다 나에게 뒤집어 씌웠다고.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또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지 않았을까요? 별 생각을 다 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요셉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창세기의 거의 마지막 부분, 거의 이 전체를 기록하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 가운데 나오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창세기 39장 20절 하반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요셉은 변해버린 환경 탓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이 지경을 만들었던 그 여인을 조금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구덩이에 있든 보디발의 집에 있든
그리고 지금 왕의 감옥에 갇혀있던 한결같은 마음,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은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그 환경 이겨낼 수 있고 그 문제를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해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으심 같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의 삶이 형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하루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에 대한 묵상입니다.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사람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의 형통의 비결, 이 비결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예요. 그가 지혜가 많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런 어떤 타고난 재능과 달란트, 타고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을지라도 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죄 때문에 항상 쓰러지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그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모자람은 채워주시고 부족한 것 덧붙여주시고 연약한 것 강성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요셉의 삶과 같이 되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 그러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만 그치진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정직과 성실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성실로 살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과 성실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에도 정직과 성실로 행하니까 종이지만 보디발이 자신의 집에 가정 총무로 요셉을 세웁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과 성실함으로 행동을 하니까 그것이 사람들에게 정직과 성실된 모습으로 보여지고 결국 간수장도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권한을 요셉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하는지 물어 찾지도 않고 확인도 하지 않습니다. 워낙 정직하고 성실한 것으로 유명해져 버리니까 그 일에 대한 것을 다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과 성실로 살아간다면 세상의 모든 도덕적인 기준과 어떤 그런 윤리적인 것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산다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인정받지 못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것처럼
정직과 성실로 사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은 오는 하루,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은 오는 하루는 하나님 앞에 크레딧을 쌓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당대 의인이었던 욥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어찌 사용하는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어요. 욥이 당했던 고난은 하나님께서 욥을 믿고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니까,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며 더 크고 더 많은 것들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던 요셉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요셉이 참으로 형통케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과 같이 애굽의 총리로 쓰임받았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오늘 말씀을 통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성공을 위한 함께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떠한 일을 당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늘 기억하며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과 성실함으로 오늘 하루를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형통케 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 주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